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던 대형 싱크홀 사고 들어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후 6시 30분쯤 퇴근 시간이었어요. 왕복 6차선 가운데 갑자기 싱크홀이 터지면서 4차선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지나다니던 도로 한복판이 갑자기 몇 미터로? 18미터 지하로 푹 하고 꺼져버리게 되었어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였죠. 한 명이 죽었죠. 여러분, 싱크홀이 뭐예요? 싱크홀? 싱크홀 아세요? 싱크홀이 뭐야? 가뭄 시간에 지하수가 말라붙어서 지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었을 때 푹 하고 꺼져버리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하죠.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싱크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데요. 일말의 징조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의 영혼이 싱크홀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현대인들의 영혼이 싱크홀 같다. 책의 일부를 전사님이 좀 읽어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싱크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싱크홀의 가장자리처럼 자신이 무너지는, 훅 꺼져버리는 경험을 해봤다. 피곤으로 무뎌진 정서, 부인할 수 없는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했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실패, 환멸감 등, 이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 무너졌다라는 걸 경험한다. 삶 전체가 온통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어려움을 느낀다.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 생각해 보다 보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내면의 내부 영역에 내면 세계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문제는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싱크홀 증후군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죠? 전사님 좀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싱크홀처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쫓기듯이 아주 바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던 땅이 싱크홀이 푹 꺼져버리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나 스트레스, 실패들이 찾아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우울함, 공허함, 상실감 등의 깊은 웅덩이가 생겨서 그 싱크홀에 빠져버린다. 사람들은 누구나 싱크홀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말한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면사회라고 불러요. 가면사회, 체면사회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은 어떤 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괜찮은 채, 멀쩡한 채, 강한 채, 믿음 좋은 채, 아무 문제 없는 채 하고 살아가요. SNS를 보잖아요. 다 행복해 보여. SNS를 보잖아요. 다 부자 같아. 모두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힘드냐면 혼자 있을 때, 혼자 남은 밤이 되면 이유를 모르는 뭔가의 공허함과 외로움의 밤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겉모습은 잘 관리해요. 잘 숨길 수 있어요, 가면으로. 근데 정작 보여지지 않는 이 영혼, 마음에 대해서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스펙을 쌓죠. 관계를 쌓아요. 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마치 지하수가 말라버린 땅처럼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이 무너지잖아요. 속이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싱크홀은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괜찮아 보여요. 멀쩡해 보여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하수는 계속 말랐다면 싱크홀은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 자체는요, 버틸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혼의 싱크홀이라고 전사님은 불러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무슨 뜻이?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속으로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우리는요, 밖에서는 이 가면을 쓸 수 있어요. SNS 안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가면을 잘 쓸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 있죠. 가정. 가정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한 공간이 여러분의 가정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정 안에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샬롬 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본문을 다시 보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본문 속에 등장했던 이 부자가요, 전도사님이 정의 내린 싱크홀 증후군 같은 사람 같거든요. 부자는요, 사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그의 곳간이 아주 가득 찼어요. 재물이 많았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잘 했어요. 아무런 문제와 염려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다고 말했죠?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성경의 문맥을 봐야 돼. 위아래의 흐름을 잘 봤을 때 이해가 쉬워지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본문은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죠. 예수님,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해 주세요. 유산을, 부모님이 물려준 그 재산을요, 나와 잘 분배해서 나눌 수 있도록 형을 설득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로운 정직한 재판장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흔했대요. 유산에 대해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3분의 2 가량을 상속받는데요. 장자 있으세요? 첫째가 재산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재산은요, 다른 형제들이 나눠서 갖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죠. 이 문제로 형제 간의 다툼이 많아서요, 사람들은요, 율법에 똑똑했던 라비어, 선생님이여 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을 좀 지혜롭게 율법대로 잘 설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요, 좀 이상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냐?
봐봐요. 나름 예수님을요, 그 당시에 좋은 랍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서 부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요, 좀 민망해요. 왜 저렇게까지 말하시지? 1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요, 단순히 형의 행동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것을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심이라고 얘기했대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요. 탐심 그거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 그거 죄야. 탐심이라는 게 뭐죠? 단순히 더 가지고 싶다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싶은 욕심인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탐심,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요, 돈 자체가 죄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 큰 곳간을 지으십시오, 재산을 쌓아두십시오 라는 것에 있어서 그거 죄야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많은 재산을 맡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재산을 맡겨요.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3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1달란트를 맡기시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느냐죠. 다시 말해,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청직인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잠깐 이 세상 살 동안 너에게 내가 이걸 맡겨준 거야 라는 거죠. 맡겨진 것들이 주인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 청직이고, 나아가서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나라를 위하여, 주인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직이라는 거죠. 근데 본문 속의 부자는요 그 사실을 잊었던 거죠. 내 곡식,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계속하여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결국 그의 인생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자신이요. 자기 자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앞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의 문제를 들고 온 동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산을 더 받고 싶었던 동생도, 더 큰 곳간을 짓고 싶던 부자도 결국 삶의 중심에는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주님이요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너희들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돈, 육체의 안위가 아니라 영혼의 안위야. 돈의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세상에서 말고, 정말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영혼이 안녕하냐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현대인들의 배는요 풀러 있어요. 근데 영혼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또 다시 분주한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쫓기듯 살아가죠. 서론의 전사님이 얘기했던 그 책에서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한 실패자라고 얘기해요. 성공한 실패자. 책의 내용을 조금 더 가지고 와볼게요. 책에요 찰스 블레어 목사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찰스 블레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대. 그래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해주는 우유를 먹으면서 살았대요. 근데 그 우유를 정부에서 받아서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가지러 가는 길과
우유를 들고 가는 그 길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보고 쟤는 나라에서 주는 거 먹는데 불쌍해 거진가 봐 라고 쳐다봤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친구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에 찢던 손가락과 그 표정을 보고 마음으로 결단했대요. 나는 절대로 정부에서 주는 거 안 먹어. 나 부자 될 거야 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가난한 인생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조금 컸을 때 청소년 시기가 됐는데 자신이 반에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대요. 그 여자애한테 아주 멋지게 용감하게 우리 끝나고 집에 같이 걸어가자. 아가씨, 소녀 아가씨, 우리 같이 걸어가자 라고 이야기했대.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래 좋아 하고 나왔는데 그 찰나에 반짝반짝반짝한 자전거를 탄 옆반 남자아이가 탁 그 소녀 앞에 서더니 오빠가 데려다 줄게 야 타 하더래요. 소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랑 약속했는데 나랑 같이 집에 걸어가기로 했는데 그 번쩍이는 자전거 뒤에 탁 앉더니 가버리더랍니다. 그 가는 그 순간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또 생각했대요. 나도 저 반짝이는 거 가질 거야. 나도 저 반짝반짝 거리는 세상 것들 나도 다 소유해 볼 거야.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결핍인 거죠. 근데 훗날 놀라울 정도로 그분이 성공해요. 근데 마음속이 텅 비더래요. 나 진짜 반짝이는 재물도 가졌고 나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돈도 잔고도 많이 쌓아뒀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 왜 나는 불안하지? 왜 나는 공허하지? 이런 마음이 매일매일 들었대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결핍, 수치심, 상처로부터 상처를 마주하지 않고 도망가고 쫓기듯 살아갔기 때문에 그 상처를 물질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했던 거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으로는 채워지는구나. 내가 물질로 채울 수 없었던 것들이 명예로 채울 수 없었고 인간관계로 채울 수 없었던 순간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채워지는구나 하고 나중에 주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내용을 적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뒤처지기 싫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엄마 기 살려주려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젊은 시절을 무엇을 위해서 쏟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전에 작성했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한 건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박사님이요, 사람들의 삶 24시간을 보면은 이 4가지 영역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일을 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 이 안에서 1, 2, 3, 4 이 안에서 모든 일들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중요하고 급한 건 뭐죠? 여러분, 중요하고 긴급한 게 뭐예요? 발표 안 시킬게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요하고 급한 게 뭐예요? 학교 가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중요하고 급합니다. 부모님들은 특이한 결과가 나와요. 아이들 유치원 등원, 아이들 유치원 하원, 아이들 간식 준비 중요하고 급하죠. 일, 직장 중요하고 급해요. 두 번째,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울리는 카톡,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친구의 약속,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급하긴 해요. 세 번째,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뭐죠? 운동, 건강관리, 영혼을 돌보는 일.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필사해야지,
찬양 불러야지, 독서해야지.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막 되게 긴급하진 않아요. 그쵸?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인쇼. 맞죠? 인쇼, 인터넷 쇼핑, TV, 누워서 있는 거, 빈둥거리는 거, 게임, 롤.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 급해도 되는 건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4번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인스타그램은 한 번 들어가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전사님은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인스타그램을 삭제했다가 월요일마다 다시 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고 급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뭐예요? 3번이잖아요. 운동하는 거, 영혼을 관리하는 거, 건강을 관리하는 거. 이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나는 이 일을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 코비 박사의 핵심은 뭐였냐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고 영혼 관리하는 이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내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고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한들 내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삶이 싱크홀처럼 텅 하고 터져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유한성, 중요성을 모르면요, 우리는 본문의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는요, 이런 거죠.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자가 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곳간을 가득 채워도 의미 없습니다.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감찰하시는 분이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셔요. 싱크홀이 한 번에 푹 터지지 않는 것처럼. 그 사인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괜찮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한 번 빠지고 학원 가면 실패한 것 같지 않아요. 당장은 티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 영혼이요, 내 마음이요, 텅 빈 것 같은 그 공허함과, 여러분들이 가끔 전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하지만 저는 희한하게 가끔 불안해요. 진짜 행복한데 가끔 공허해요, 가끔 우울해요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거 영혼의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지 않았기, 전도사님 순발력 좋죠?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도사님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건데요, 전도사님 방송에 담임 목사님 참 좋아요. 방송에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전도사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세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물이 고이고 흐르게 되는 것처럼 영성은 한순간에 뚝딱 세워지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 맺을게요. 본문 속의 부자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자꾸 외면을 가꾸는데 신경 써요. 스펙을 쌓고 통장에 잔고를 쌓고 좋은 옷을 쌓고 좋은 가방으로 외면을 가꾸는데 되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옷장에 있는 디올 가방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옷장에 있는 구찌 옷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 들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대학교 졸업서 가지고 좋은 성적 가지고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은요,
혼자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그 복들은요, 나만 가지고 잘 살먹자, 잘 먹고 잘 지내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대학도 가고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재물이 많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재물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풍성함, 부요함, 행복은 그 통장 잔고가 아니라, 대학 합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거든. 오늘 우리 다미쌤 찬양한 것처럼 무명하지만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진짜 원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고, 그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나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계속 내 것을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자가 진짜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싱크홀 같은 인생 살지 말자. 우리 겉은 화려하고 SNS 안에서는 부잔데 웃고 있는데 집에 와서 매일매일 우는, 영혼이 마음이 텅 빈 그런 인생 살지 말자. 마음의 관리 먼저 하자. 영혼의 관리 먼저 하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영혼의 웰빙을 걱정하십시오. 영혼의 곳간을 그리스도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능력과 그 사랑들을 선하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